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덮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길에서 이 많은 생각한 가지를 걷보다가 길에 떠났다. 그리고 앞에서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함께 봉독합니다. 복되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여러분, 봄이 되면 이런 분들 많이 있죠. 들에 가서 막 나물 뜯으시는 분들. 저도 엊그저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돗자리를 깔아놓고 막 쑥을 캐시는지 뭔지 하여튼 봄나무를 그렇게 캐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경로대학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 데리고 봄, 가을로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데 봄에 꼭 가면은 검정 봉지를 이렇게 챙겨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뭐냐면 휴게소 같은 데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이렇게 비탈 같은 데 있으면 거길 가서 꼭 나무를 뭔가를 뜯으셔. 제가 보기에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비탈졌으니까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실 때는 막 아이고 이러시다가 나물 뜰 때는 얼마나 신나게 뜯으시는지, 그리고 또 내려오셔서는 또 아이고 이러면서 또 차를 타세요. 그 모습 보면서 야, 저분들은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봄은 이 나물만 봐도 힘이 솟나 봐요. 그래서 봄나물 여러분 입맛을 돋게 하고, 그렇죠? 또 영양소, 비타민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봄나물로 이렇게 채소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이 나물뿐만 아니라 새순도 이렇게 무쳐 먹잖아요. 그 중에 맛있는 거 뭐 있습니까? 이 두릅, 그죠? 두릅. 예. 저희 삼촌 작은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 계시는데 거기에 두릅나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 두릅이 필 때면 꼭 누군가 와서 따간대 먼저.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갔었는데 화가 나셔가지고 CCTV를 달아야 될지, 자기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이 두릅 자기는 한 번도 먹지 못했다 그러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릅도 맛있지만 가시오가피 순도 맛있습니다. 가시오가피. 근데 우리 교회 앞에 이 가시오가피가 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가시오가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새순이 막 돋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여기 앉아서 이제 아침에 제가 보통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반석천 한번 뛰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혹시 뭐 설거지 안 한 거 있으면 설거지 하고 그렇게 하고 아침을 이제 여기서 먹거든요. 근데 아침을 여기서 먹고 있는데 저쪽에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심히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저기 뜯고 계신 거야. 가시오가피의 순을. 그래도 교회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뜯고 가시겠지. 그런데 제가 먹고 있는데 그게 밥 끝까지 먹고 있는데 아직도 뜯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속에서 점점 이제 제가 속이 상하고 막 불화가 막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말을 해야 될까 말까. 그래서 한 번은 저 문을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개 한 마리를 딱 들고서 계속, 그러니까 한쪽 주머니가 다 차니까 한쪽 주머니에다 또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조금 그 정도 따셨으면 드실만 할 텐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시오가피 제가 심은 게 아닙니다. 원래 거기서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걸음 한 번 준 적 없습니다. 그냥 나무가 있고 때가 되니까 새순이 돋는 거죠.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와서 새순을 뜯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야, 민수야,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 왜 속에서 이렇게 화가 나냐? 너 뭐 먹을 생각도 안 한 거고 그냥 네가 가지치기 뭐 한번 했을까 말까. 그런데 근데 그런 마음에, 제 마음에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하고 비슷한 마음을 품은 성경에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죠. 요나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예언자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이게 뭔가 명령을 하시면 보통 예언자들은 순종하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요나가 살던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 수도에 있는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거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니 내가 굳이 그 망해야 될 나라에 가가지고 마음에 안 내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결국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죠. 그래서 니느웨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들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보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초막을 탁 짓고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이 아수르의 수도가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서 회개하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다 살려줄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살기 싫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초막에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거든요. 박넝쿨이 자라니까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늘이 생기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데 벌레로 하여금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찌죠.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박넝쿨을 왜서 씨를 뿌렸냐, 거름을 줬냐, 물을 줬냐? 내가 준 거고 내가 가져간 거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지금 이 박넝쿨 하나도 아끼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 저 수많은 생명들 네가 미워한다고 해서 죽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요나가 원하는 하나님은 뭐냐? 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들죠. 원수 같은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그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었고 요나가 원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아는 하나님과 요나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게 간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간극이 생겨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어지죠. 나의 가치와 기준과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었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쭉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랬던 예수는 어떤 예수냐?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다윗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그 영토와 주권과 강력한 군대와 힘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배신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들 거예요? 가장 큰 배신감이 자녀 아닙니까? 자녀. 네? 우리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막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배신했을 때 부모는 상심하고 낙심하고 미움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그래서 정말 힘없이 채찍에 맞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증오가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군중심리가 점점점 몰아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아는 예수님, 그 간극 사이에서 그들은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또는 나의 생각, 그 안에 예수님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늘 그것만 바라보는, 그래서 요나처럼 내 기대에 차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군중들처럼 내 생각과 다르면 또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뒤돌아서고 배신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반대하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도 막을 거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막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보다는 그들이 믿고자 하는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준으로 잡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들을 끊고 또 모든 것들을 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왜곡하고 변질되어지고 그 믿음이 자신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더 무너지게 하는 경험들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의 세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세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 가치와 기준이 무너지는 그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라면 그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간극 속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시대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그들의 세계 안에 갇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를 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겐 구원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도 가시고 또 이방인에게도 가고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구원의 세계가 이만큼이라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세계, 그 세계를 확장하고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보여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저 건너편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메어 있을 거야. 가서 그 나귀를 가져와. 만약에 이거를 사람들이 왜 가져가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가 있었던 거죠. 그 나귀를 풀어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이 사람들이 너 이거 왜 가져가냐 이러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다 쓴 다음에는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이 나귀를 기꺼이 내주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고백한 또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충분히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도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을 때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그것을 왜 저보고 먹으라고 합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또는 요나와 같이 그러한 신앙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좋은 밭인 거죠. 돌짝밭, 길밭, 가시덤불이 아니라 좋은 땅. 그 좋은 흙은 무엇을 심든지 그곳에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그는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확신에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 안에 그가 다른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기의 세계가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무너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세계가 무너집니다. 무너져야만 세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무너지기를 두려워하고 자기의 벽을 쌓으면 결국 그 세계 안에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수많은 울타리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야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야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도 그렇죠.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자꾸 가두려면 자녀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울타리를 넓게 쳐줘요. 넓게. 그래야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고 또 자기만의 세계로 가는 거죠.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울타리가 때론 잘못된 길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때로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 안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자기의 세계를 깨려고 노력한다면, 그래서 아래에 있는, 새가 아래에 있으려면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죠. 믿음은 바로 그 세계를, 나의 세계를 깨는 겁니다. 그것을 깨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것을 깨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세계를 깰 수 있는 용기도 가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깬다고 해서 우리가 위험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갔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더 큰 세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오늘 종려주일,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넓은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